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 어떨 때 하나님이 떠나시는지, 어떨 때 하나님이 계시는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이분은 우리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렌스 형제. 형제라고 브라더를 붙이는 것은 남자들을 캐톨릭에서 그 신부나 수련만 하시는 그런 분을 붙일 때 브라더를 붙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은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아주 읽기가 쉽습니다. 꼭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1611년에 프랑스의 로렌느라는 지방에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납니다. 그가 18살 되는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그 계기는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앙상해진 그런 나무를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런데 그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8살 때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입고 불구가 되어지고, 그 이후로 직장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28세에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55세에 파리의 갈멜 수도회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이렇게 사회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을 고쳐보려고 1666년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수사로서의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냐면 18세부터 55세까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5세부터 80세까지 그곳에서 수사로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동기는 자기가 매사에 서투르고 실수를 연발하고 사회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이런 동기로 정말 그곳에서 부족한 자기를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처음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종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굉장히 고상한 삶을 기대하면서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에게 맡겨진 일은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고된 삶이 그의 일로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은혜로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부엌에서의 섬김이 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부엌에서의 섬김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일을 하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과 다르지 않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일들이 주어졌지만 나는 부엌에서의 시끄러운 소리와 그릇들의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성전에서 무릎 꿇고 있을 때의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은 하나님을 소유한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수도 생활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자신이 가질 수 있었는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일상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책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면, 로렌스 형제는 수도원에서 설거지나 청소와 같은 허드렛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체험을 했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은 뭐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한 삶 속에서 이런 임재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영성을 위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그 마음속의 잡념과 욕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기독교와 캐톨릭에서 기독교와 불교에서 이 마음을 비우는 것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는 빌공자를 써서 마음 비우는 것에 관한 그런 강론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주면 마음속에 잡념과 세속적인 그런 욕망이 떠나가게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더라 하는 것이 그분의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심해서 되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자꾸 인식하는 것, 그분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면 우리의 생각이 걸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막 떠오르다가도 이 생각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걸러지게 되고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짐으로 하나님이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요, 이분의 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성전에 거하시죠. 오늘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은 배경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의 포로, 완전히 멸망하기 전 바벨론의 포로 시기가 배경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셔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적인 중심, 정치적인 중심, 사회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 그 성전 자체를 믿게 되는 그런 믿음의 변질이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침략을 해도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보호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예루살렘 전체를 다 파멸시켰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전까지 겉으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8장부터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8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안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성전 내부에서 어떤 죄악들이 일어나는가를 에스겔서에서 계속 폭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성전에 대한 잘못된 믿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해서 가진 생각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목적은
저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 믿음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 맞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은혜의 상징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을 지금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떠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움직여서 성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떠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전을 떠나셨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9절에 나오니까 그룹을 9절에 보니까 그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룹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천사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그룹 옆에 네 바퀴의 모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바퀴가 있는데 그 모양이, 그 바퀴의 모양은 황업 같고 네 개가 꼭 똑같은 바퀴고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것 같고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비유를 써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장소라고 믿고 있었어요.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으면 보호되어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바퀴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바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퀴.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바퀴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면 뭐예요? 장소를 바꾸죠. 마음대로. 바퀴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나 다니면서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고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다. 도는 것이라, 돌아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든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있고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말은 뭘까요? 바퀴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데 그 바퀴 둘레에 눈이 많이 있다. 그 눈으로 뭐예요?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셔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같이 가셔서 그들의 부부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은 넷이 같은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바퀴가 돌아가는 겉에 바퀴를 우리 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바퀴를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바퀴가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바퀴가 움직여요. 우리 자동차 기어도 뭐예요?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서 방향을 트는 대로 움직여지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역사는 그 안에 있는 어떤 팩터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따로 있고 우리는 그것을 성경에서 뭐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세상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가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와
바벨론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역사에서 설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가 막 일어나서 흥왕해지고 바벨론이 흥왕해지고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를 어렵게 했던 저들이 나중에 그들이 멸망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아수르와 뭐예요? 바벨론이 흥왕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무너뜨렸던 것은 그 섭리가 뭐예요? 성경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하나님의 섭리는 뭐였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핍박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과 작정에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에 바퀴 곧 네 바퀴 네 그룹의 바퀴에 둘레 눈이 가득하더라. 그러한 눈이 네 바퀴와 네 그룹의 몸에 가득하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대로 움직이시는데 왜 그 말을 썼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의 면모가 하나님 앞에 너무 합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범위가 어디 안에서만이 아니라 안과 밖이 다 신앙생활로 일관성 있게 사라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PPT 한 장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거하고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원해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는 기도를 아침마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다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라고 해요.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움직이느냐?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동문 위에 덮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점차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지성소의 구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또 문지방에서 바깥을 동쪽으로 동문으로 옮기고 동문에서 성읍 동쪽산 감람산으로 이동합니다.
11장에 보면 나와.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 덮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얘기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시면 하나님과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이 완전 파멸하는 일을 실제로 역사상에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시기 전에도 여러 재앙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심판은 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어려움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완전히 떠나가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는데, 완전히 떠나가시면 그 전에 좀 잘못해서 만나는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떠나가시는 것이 예루살렘에게는 그 어떤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는 황무지가 되고 잿더미가 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되고 거민들이 모두 죽게 되고 그 땅에서 추방되어지고 그곳에 뭐예요? 짐승들만 살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떠나심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과 백성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그곳을 하나님이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였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가셨다라고 얘기해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나타나요. 지금도 그발 강가에서 본 그런 환상과 같았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안에만 성전에만 갇힌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간 그곳까지 가십니다. 그 얘기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뭐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거기까지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그발강가, 바벨론의 그발강가까지 오시게 되어집니다. 자기 백성을 징벌하셔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증거가 그발강가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살면서 이모 저모의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가는 일이 우리한테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책을 묻고 돌이키라고 얘기하시는 징벌에는요 소망이 있어요. 다시 회복하실 약속을 이루실 소망이 있습니다. 재앙 중에라도 고난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발강가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시면 그때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 그 어떤 것보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제 떠났어요? 언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면서 심판을 하는데도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은 떠나신다라고 보여줍니다. 우리 적용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어려움이 될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멀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순종이 반복되어질 때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에스겔서 9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해야 문제가 쉽게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외면하지 않으세요. 다시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해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자녀가 방탕해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예요? 자기가 있던 곳에서 떠나서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기다리시고 나가서 마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와 또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세요. 시편 73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간격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지금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12장 찬양하겠습니다.